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 3절까지 3절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는요, 우리 자녀들도 영어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은 아마 그 리시버로 이렇게 설교 통역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던 부부에게는 그 로렌조라는 이름을 가진 5살 난 아이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3개 국어를 할 정도로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아이가 ALD라는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ALD 병은 뇌신경 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결국에는 신경이 마비되어서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소식은 이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가요? 하루아침에 이 부부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서서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 부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참고할 만한 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문을 구할 만한 전문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은 없고 또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게 되니까는 주변에 있었던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하나둘씩 그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로렌조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생명을 내걸고 이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었는지요, 1984년에 한 화학자의 도움을 얻어서 1kg의 어떤 오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일을 아이의 몸에 주입하게 되었을 때 아이의 수치가 너무 감사하게 정상치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오일의 이름을요,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로렌조 오일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1993년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실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은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회당 내에서 있는 여러 장로들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회당장에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임기가 1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회당장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바로 그런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에게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어느 날 어떤 병에 걸리게 되고 시름시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요,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그 당시 야이로는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가 어디에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면요,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을 겁니다. 누가 어디에 좋은 약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비싼 약이라 할지라도 그 값을 주고 약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무런 그 진전이 없습니다. 아이는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 딸이 죽음의 문턱까지 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야이로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회당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논쟁이 생기고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정작 본인은 자신의 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체면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니. 여러분, 22절에 보니까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더라.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신분,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인 야이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회당장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딸의 삶이 그 귀신으로 인해서 황폐한 삶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보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딸의 얼굴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흉측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차마 어머니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심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술사들에게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술사도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예수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침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을 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담합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오히려 민망한 마음이 들었는지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여러 번 간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나는 이방 여인은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 통해서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인가요? 사람을 앞에 두고 개라고, 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치욕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 아닌 모욕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본인에게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화면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나 같은 여인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욕을 다 받고 본인에게 있는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무릇 부모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2개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그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 어떤 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내용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할 정도로 소중한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의 돌판에는 1에서 4계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다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1에서부터 4계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계명입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가장 으뜸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이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되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 있죠. 아주 유명한 독재자인데 이 마르코스가 그 시민군의 그 시민들의 그 항거를 받아가지고 하와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하와이로 도망갈 때 빈손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챙기게 됩니다. 근데 정작요, 고향에 계셨던 그의 노모는 챙기지 않습니다. 이 마르코스의 늙은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언제 오나,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나를 기다리면서 쓸쓸하게 그 필리핀의 고향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차우세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항거를 받아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수도를 떠나게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요, 본인이 모았던 돈들, 본인이 모았던 금은보화들을 다 그 헬리콥터에다가 싣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에게 노모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노모를 챙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년이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곳저곳 여러 곳을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다윗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당시 사울의 위협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다녀야지 신속하게 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눈에도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 형제와 부모와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이동할 수도 없고요. 쉽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와 형제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그 도망자의 위치에서도 부모님과 형제들이 본인에게 왔을 때요, 그대로 그 부모님과 형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그 모압 왕에게 이런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한번 마지막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나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모압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부모님까지도 어떤 위험에,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는 내 부모님이 이 모압 땅에 좀 안전하게 계실 수 있게 해달라고 모압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고난 중에서도 본인의 생명 하나 보호하기 급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의 생명과 부모님의 안전을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다윗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요, 비록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은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취임식장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도 대통령이 이 취임식장 연단에 올라오지 않으니까는 그 모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또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평 어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대통령이 나오는데 한 노인을 부축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노인은 바로 가필드의 나이든 어머님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령이시기 때문에 취임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들인 제임스 가필드가 설득해서 모시고 나오느라 좀 늦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은 취임 연설을 하는데 첫 마디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오늘날 부족한 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머니의 은혜라. 여러분,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공경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